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이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 여러 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연이나 설교를 들을 때 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아서 그 문장과 씨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쁩니다.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요. 어쩌면 우리가 책을 좋아하거나 또 강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와서 머물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또 한 문장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문장이 있는지요?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지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는 좋은 말이 내 안에 남아서 늘 나를 격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나쁜 말이 상처가 되어서 남아서 나를 늘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그 한두 가지 말, 자기가 들어왔던, 어렸을 때 들어왔던 그런 상처들이 끝까지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혀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만든 한마디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붙잡고 간 것은 아니지만 저로 하여금 두렵고 떨릴 때 또 목회자가 되고 과연 내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삶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경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한 10여 년 동안 봉사하셨던 우리 아버님께서 결혼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가난한 동네, 구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사실은 목회라기보다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계획이 더 컸습니다. 고아들, 과부들을 모아서 또 과부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타운을 만들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웠지만 때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도리어 덜 불편함을 느낄 만큼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웃들을 찾아다니곤 하셨는데 제대로 방을 떼지 못해서 차가운 구들장, 그런 구들장에 계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희 아버님께서 받은 사례를 조금 떼어서 그 구들장 밑에, 이불 밑에 놓고 나오시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리게 되곤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님의 받으시는 사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아마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불편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하시는 거 싫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종종 묻곤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한결같이 저에게 그때마다 너희 아버지 참 멋지지 않니? 라는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보기 좋았고, 저도 감히 목회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머니께서 많이 나이가 드셔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어머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그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한 당사자는 잊어버렸는데 그 말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말은 제 마음속에 남아서 저를 격려하곤 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조금 어렵지만 큰 결심을 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마치 어머님께서 저에게 참 멋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살아갈수록 말은 씨앗과 같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말은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말을 하면 그 말은 하나의 또 다른 파동이 되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살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큰 좋은 것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좋은 문장, 또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문장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 늘 자신에게 하던 말, 내가 뭘 알아?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 말이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는 분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자신에게 해준 말,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큰 힘이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저의 딸이 어렸을 때에 했던 말을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해준 말, 내가 나중에 아빠에게 차를 사서 선물로 드리겠어요 했던 그 말,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 한 3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들만, 저희 교회에서 했지만 가족들만 모여서 스몰 웨딩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당회원들께도 한 분도 오지 말아달라고, 당회석이도 못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당회원들께서도 잘 협력해 주셔서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저희 아이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지 이따금 지나가시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효녀 딸 결혼했다면서요? 그때 그 차를 사준다고 했던 그 효녀 딸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직 차 안 사줬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그때 어렸을 때 한마디 했던 그 말 때문에 정말 평생 동안 효녀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를 못 보시게 된다면 제가 미국에 아이 결혼잔치하러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차를 사준다고 약속한 아이니까 제가 꼭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말은 씨앗과 같아서 늘 이렇게 열매를 맺곤 합니다. 수녀이신 이혜인
시인께서 말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많이 인용된 시입니다만은 앞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있으니까 함께 소리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무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말을 한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그 말은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말이든 말은 우리에게 날아와서 마음의 자리를 틉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말조차도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 말조차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한 사람이 그 말한 말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그대로 남아서 어떤 곳에서 열매를 맺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이렇게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말이 결국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말에 주의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늘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땅에 절망과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희망과 기대를 만들고 창조해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나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 귀한 말, 이 말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말, 자상한 말, 이 말들을 우리의 교회 교우들과 함께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은 씨입니다. 그 씨는 꼭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조심스러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귀며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사람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말에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약속에 힘이 얼마나 클까?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딸이 그저 한 가지 약속한 그 약속도 이렇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의 그 귀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말씀들이 적어도 하나, 두 개, 세 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래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무럭무럭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를 틀고 자리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늘 긍정으로, 그리고 늘 어려움 속에서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뿌려지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들의 말도 내 안에 들어와서 상처가 되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도 나에게 들어와서 상처가 되거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저 어떤 곳에서 그저 나와서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말 속에서 내 안에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용기가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이 말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영광, 찬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드려져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언어들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도 귀한 말이죠.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 보면서도 그것 하나하나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말로 그들을 칭찬하는 말도 참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정한 사랑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언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건네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숨에도 부모는 모든 것들이 내려앉습니다. 모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저 푹 쉬는 한숨 하나 해도 엄마 아빠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그 소리가 부모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 남아서 여운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되고 숙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과연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씨앗은 그저 때로는 허공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던져져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보내드린 우리의 언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의 그 씨앗은 결코 거부되거나 사라지거나 허공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 말씀은, 그 언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그 말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조차 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과 기도는 얼마나 큰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온통 자신의 인생을 욕하는 데만 사용하고 부적절한 말과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더러운 말, 그리고 헛된 말, 사람들을 모함하는 말로 채워나갑니다. 그들은 결국 그 말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배울 것이고 그의 가족들이 배워갈 것이고 그리고 그의 거짓과 그의 잘못된 것들은 또 다른 열매로 결국은 그가 먹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하며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